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우리가 마지막 읽었는데 13장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유다로 돌아갈 때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자의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가 물어 뜯겨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곳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을 가던 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밥은 명확히 얘기하면 밥은 아니죠, 물어 뜯겨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들을 얘기해 보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읽었던 11절부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단락을 보면 작은 소제목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의 작은 소제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하였을까? 오늘 말씀에 감천에 사는 누구누구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명에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베델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지고 그리고 알 수 있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앞서 이제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갈까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숭배하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이 분향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있는, 그리고 이것을 동조하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미혹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저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살펴보면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미혹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면 여기에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됨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가진 자기 욕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혹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느끼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의 아래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낚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낚시를 잘 해본 적도 없고 뭐 따라가서 몇 번 해보고 그런 한 것밖에 없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미끼를 이제 걸잖습니까? 그리고 사냥을 하다 보면 덫을 이제 놓는데 덫에 보면 미끼를 가지고 동물이 먹잇감 잡을 동물에 대해서 이 동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먹잇감의 미끼로 삼아서 그 동물이나 그리고 물고기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면 낚시를 할 때 그리고 사냥을 할 때 미끼로 삼는 것을 통해서 이 물고기가 유혹받도록 그리고 사냥감인 이 동물이 유혹받도록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 유혹받아서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이제 물고기나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에 이제 꿰일 겁니다. 그 먹고 나서 그냥 이게 먹인 줄 알고 유혹받아서 먹었는데 먹고 그냥 자유롭게 떠나버리면 괜찮은데 먹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은 바늘에 꿰인다는 겁니다. 바늘에 꿰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어떤 몸부림쳐서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물고기를 보면 찢겨지고 엉망인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늘에 꿰어서 자기 힘 스스로는 혼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슬에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덫에 매이는 그리고 올무에 매이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옥죄어오고 그리고 다리의 통증과 그리고 어떤 보면 올무가 이 허리에 매이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쬐어와서 어떤 동물들은 그렇게 잘려가지고 죽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혹은 처음에는 유혹받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미끼고 그리고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물지만 물고 나면 그 뒤에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낚시와 사냥에 비유했지만 이 미끼와 같이 미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뭘 만났다고 말씀하시죠? 사자를 만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자를 만나서 찢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나가다가 나귀를 타가다가 집으로 유익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서 뜯어서 이제 물어 이렇게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마귀는 우리가 싫어하고 또 우리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덥석 물만한 그 유혹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미혹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게 5장 8절에 보면 우리 보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는 사자가 이렇게 먹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올무에 그리고 함정에 덫에 그리고 미끼에 그리고 바늘에 묶여서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그리고 의지하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날마다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에 들림받아서 그것들에 유혹받아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왕이 요청해서 대접을 권했는데 그 권함에 대해서는 잘 이겨냈습니다. 잘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의 길로 가려고 왔는데 어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어떤 말을 했고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들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이 베델의 한 선지자가 우리가 단순히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는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25절을 보니까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왕이 간청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간청에도 초청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18절에는 또 다시 미혹을 하냐면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얼마나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혹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 같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어떤 본질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보면 가짜가 참 많고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속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뒤에 거는 쏙 빼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뒤에 거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야, 모든 것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돌이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그리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시대에 말씀하는 가짜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확 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까먹어 버리고 이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가짜의 말씀만 들어버려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입술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속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말한 것을 어기고 지키지도 않아서 네가 돌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왔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서 봤던 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봤던 것을 다시 보지 말고 이 죄악의 도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라 하신 곳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만 전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것도 받고 아까 봤던 것 때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건요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이 베델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롯데백화점에서 만나자 이러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자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기 앉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그냥 전한 말씀만 하고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와라는 말씀인데,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었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다 띄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머뭇거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세상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 라고 하시면 당장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이 몇 번이고 거절하고 견뎌냈지만 결국은 미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고린도전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씀입니까? 왕이 이렇게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거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전까지도 잘 버텨냈지만 근데 나도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씀에 무장해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상황이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깨어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미끼와 같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선줄로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넘어질까 두려움으로 조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시작되는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걸어감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